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321쪽입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빌립보 3장 12절로 16절, 제목은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여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2년경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주후 65년경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62세 정도 되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힌 일,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잘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을 텐데 1장에 보면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전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감옥에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중에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범죄자들도 주로 이제 범죄자들이지만 그 중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비천한 사람도 있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진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전에도 물론 그 성도들이 전하긴 전했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 이 흩어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바울은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순종해야지.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62세는요, 상당히 뭐라 할까, 이 노인 중에 노인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회갑잔치 하면은 오래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인생 70이면 고래이라고 그러고 드물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뭐 80, 90 사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62세는요, 상노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역사하는데 자기도 열심히 그 예수님 옆에 잡혀가지고는 열심히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이 아니라 꿈이 없으면 그게 노인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도 꿈이 없으면 그 노인처럼 사는 거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젊은 사람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 노인이나 마찬가지고, 노인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 바울이 그 당시에 62세 정도 됐는데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여생 하고자 하시는, 자기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 각오, 사명, 이런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거기 이제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부족할까요? 바울이 뭐가 부족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어요. 바울같이 그렇게 충성하고 대단하고 개척교회하고 선교하고 신학 박사용, 또 뭐 이 성경 기록하고 목숨 내놓고 충성하고 고난당하고, 이 베드로보다도 바울이 더 비교하기 어렵지만은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난 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뭐 비교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준이야. 이제 여기 바로 이어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신앙이 좋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지난 1년 동안 참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했다. 예? 골치 하여튼 머리가 새도록 충성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예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름박질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바울도 나를 닮아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도 모분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비해서 바울은 비교가 안 되죠. 너무나 까마득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대로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또 이 인생 사는 동안 열심히 다름박질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겸손하며 더욱더 계속해서 이제 다름박질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에는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막으시고서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잡고 가시니까 유럽에서 지금 있는 대로 여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 교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또 우리 가정이나 믿는 일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나 혼자 일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5살짜리라고 할까요? 엄마가 시장 가는데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발을 떼야 됩니다. 가기 싫다고 발을 떼지 아니하면 끌려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각자가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수하게 발을 떼기만 하면 돼. 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발을 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안 뗀다? 가기 싫다고 안 뗀다? 그럼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나이가 이제 80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는 살인자로 지명수배 당해가지고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하면서 80세가 됐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죠.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가게 되고요. 강제가 되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순하게 갈래, 매 맞고 갈래. 네? 순순히 갈래, 그렇지 않으면 매 맞고 갈래. 모세가 그거예요. 아니 8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모세가 안 간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내 백성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누가 또 80년 훈련시키느냐고요. 지금 백성들은 그냥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주기로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건져내야지. 그래서 모세가 안 간다고 했으면은 다른 사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려서라도 가게 만들 텐데 나중에 간다고 했죠. 갔더니 하나님과 모세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왕 밑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1년 동안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과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라는 그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여 교훈받는 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잘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건 본받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래야 되겠죠. 경감으로 삼으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건 뭘까요? 크게 말하면은 잘한 거와 못한 거. 잘한 거와 못한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 보면은 5절 봅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가문, 혈통,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선생이고요, 율법 박사고요, 히브리인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잘한 거예요. 또 바울이 이거 말고도 예수 믿은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개척교회하고 선교하고 성경 기록하고 또 뭐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고난당하고 그 잘한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못한 거 여기 6절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 교회 박해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잊어버리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또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 회개하는 것부터가 벌써 그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지난 해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서운한 일, 자존심 상한 일,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라니. 잘한 거 생각하면은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또 못한 거 생각하면은요, 억울하고 괴롭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가요, 애굽에서 17살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총리가 되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창성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잘 졌습니다. 형들이 자기 팔아버린 거, 또 아버지 어머니 그리운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으니 그 얼마나 그게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떡과 한 장, 술과 한 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것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또 모함해가지고 그런 억울한 일, 그 므낫세 이름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꾸 옛날에 억울한 거 생각해서 그게 무슨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서운한 거, 억울한 거,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고장난 레코드처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고리짝 깊이 숨겨놓은 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가끔 여러분이 그 살림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또 저도 그래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책도 어떤 건 몇 년 돼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 버리는 것입니다. 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브라임이 창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은 앞으로는 창성할 것이다.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는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창성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여기 바로 이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막질하라고 했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도 그 아브라함에게
저희 본토 친정 아버지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봐야 돼, 미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시편 45편에 보면은요, 시편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요. 그 딸이 시집 와가지고 왕후가 되었어요.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친정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신혼 초에는요, 친정이 그리워가지고 친정이 자주 와요. 그 다음에 시집이 불편해. 근데 시집살이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시집살이가 사실 자기 집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정에 가면 불편해. 그게 바로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친정이 그립고 친정이 가는 게 편하다? 아직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는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뒤를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는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과거지향적.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잘 된다. 불교나 유교 보세요. 불교 얼마나 우울합니까? 예? 불교 절간에 가면은 우울해요, 우울해. 냄새도 이상하고. 향내 무슨 죽은 사람 향 피우는 그런 냄새 나고 말이야. 유교 뭐예요? 유교 맨날 제사 지내고 죽은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죄 범해가지고 그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아파서 막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다윗이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살았을 때에도 저렇게 상심하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파하겠는가. 그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수하고 그 다음에는 음식 가져오라고 해서 먹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그 아이에게 가는 거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관념도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직도 유교 그런 사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뼈 조각 하나 찾아내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제사 지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 또 과거는 요셉처럼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용서해야 돼. 용서.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통하여 자기 억울한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용서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 받는 사람도 위해 주는 거지만 결국 용서하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상처가 치유받고.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있고 요셉처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형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은, 잘한 것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한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못한 거 있으면은 우울해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이제 회개하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죄책감, 그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너무 거기서 매이면 안 돼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한다고 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었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가 죄를 졌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잘못했으면 내가 벌써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게 진정한 회개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새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표대 되시는 예수님,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예요.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표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연초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얼마큼 읽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뭐 옛날에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그럴지라도,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좀 해보는 거예요. 그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주 자수성가한 그런 백만장자가 됐는데 젊어서 이 사람이 그 성공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표를 똑바로 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물론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처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 신앙적인 목표,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목표 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우리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로마까지 갔죠. 예수님을 어디까지 바라봤다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바라봤다고 했어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 것을 예수님이 다 바라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표였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목표예요. 자, 처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62세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앞으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나오면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상노인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남은 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자, 우리가 얼마 닮아갔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많이 닮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직 이미 얻었다 하지 아니하고 이루었다 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름박질을 하는 거죠. 그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대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는데 이것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이 풀을 먹는데 어떤 한 녀석이 막 다름박질 하면은 뒤에 있는 양들도 계속 뭔지도 모르고 다름박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뭐 바다 뭐 이런 데 빠져도 이게 수덥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고 앞에 있는 양들이 뒤에서도 막 떼거리로 이렇게 막 몰려가니까 그냥 맥 없이 방향 없이 계속 다름박질 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내가 하고 목표도 없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 용강 올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강 올꿀인데 이 용강이라는 동네가요 평안남도 용강군에 있대요. 평안남도 용강군이 있는데 하루는 그 평양에 살고 있는데 종 올꾼에게 주인이 그랬습니다. 내일 저기 용강에 좀 다녀오라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 주인이 이 올꾼에게 올꾼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오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용강 갔다 왔는데요. 아니 용강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제 일거리를 주고 가서 뭘 사오라든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종이 갔다 와 올꾼이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용강 갔다 오너라 했더니 사명 그 일거리 맞지도 아니하고 용강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용강 올꾼이라는 말이 있어. 사명, 목표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세월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자 그렇게 다름박질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표대를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아버지가 쟁기질을 잘하는 거 똑바로. 근데 이제 아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삐뚤빼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쟁기질을 하려면은 저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쟁기질을 해야지 그냥 바로 코앞에만 봐가지고는 쟁기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경험이에요. 뭔데 그 표대를 정해놓고 쟁기질을 할 때에 그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대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당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왜 그래요? 순종하는 거 왜 그래요? 천국 가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에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 순종하느라고 참고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 잘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디 이르든지 간에 거기서 전진만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내가 다른 박질을 잘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토끼는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니까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비교한 거예요. 그게 거북이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지.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것이 아니에요. 토끼와 비교한 게 아니야. 저기 언덕 위에 있는 그 깃발을 바라보고 계속 토끼를 본 게 아니에요. 토끼 보면은 거북이가 낙심이 돼요. 아니, 저 토끼를 그렇게 다른 박질을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토끼하고 비교해 보면은 자기가 낙심이 된다고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또 이 신앙적으로 은사가 대단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거북이가 자기 자신을 토끼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저기 목표대로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승리한 거예요. 여기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거기서 멈추지도 말고 후퇴하지도 말고 오직 전진만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줄 알고 계속 다른 박질하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아직도 부족한 줄 알고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고 쫓아간다.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세 번째로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다른 박질하라. 이제 내년에 아직 이제 12시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면 또 연말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다른 박질을 바울처럼 열심히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고 이제까지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지만 더 충성하고 이제까지 순종했지만 더 순종하고 이제까지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고 이제까지 참았지만 더 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고 개척교회하며 성경을 기록하며 고난을 많이 받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바울은 아직도 부족한 줄 알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계속 쫓아갔으며 충성을 다하고 또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다른 박질했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과거에 잘한 거 못한 거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처 입은 거 억울한 거 괴로운 거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 되시는 예수님 걸어가신 예수님 주님을 계속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또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안아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또 우리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계속 다른 박질해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